성모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수도원을 찾으셨다. 사제들이 길을 줄게 서서 성모께 경배를 드렸다. 어떤 이는 아름다운 시를 낭송했고 어떤 이는 성경을 그림으로 옮겨 보여드렸다. 성인들의 이름을 애우는 사제도 있었다. 줄 맨 끝에 있던 사제는 볼품없는 사람이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은 적이 없었다. 공마단에서 일하던 아버지로부터 공을 가지고 노는 기술을 배운 게 고작이었다. 다른 사제들은 수도원의 인상을 흐려놓을까봐 그가 경배드리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아기 예수와 성모께 자신의 마음을 바치고 싶어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렌지 몇 개를 꺼내더니 공중에 던지며 놀기 시작했다. 그것만이 그가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재주였다. 아기 예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성모께서는 그 사제에게만 아기 예수를 안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따뜻한 이야기죠. 예. 연금술사라는 책으로 유명한 브라질의 소설가입니다. 파올로 코엘로의 글입니다. 이 글을 읽다가 제가 문득 혹시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그 성화를 보면 주로 성모님과 함께 나오는 성화가 많고 대부분 성모님이 또 젖을 먹이는 수유 장면도 성화가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 이런 장난감을 주어주는 것이 조금은 어른들한테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근데 생각해보면 분명히 유대 사회에서도 애기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갖고 놀던 장난감이 무엇이었을까? 알아맞혀보세요. 주관식이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문제를 돌리겠어요. 예수님이 아기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이 무엇이었을까? 1번 딸랑이, 2번 게임기, 3번 블럭 쌓기, 4번 묵주, 5번 황금 방울쇠. 몇 번일까? 1번 딸랑이요? 앞에 애슐리 앉아있는데 애슐리 몇 번이야? 아기 예수님이 장난감이 뭐야? 황금 방울쇠. 황금 방울쇠? 중세시대의 유명한 화가인 레노 다빈치가 그린 리타의 마돈나라는 성화를 내가 봤어요. 물론 인터넷으로 봤는데 리타는 그냥 공작 이름이에요. 이 마돈나, 성모님의 성화를 가지고 있던 이태리의 공작인데 이 성화를 보면 아기 예수님이 왼손에 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게 바로 황금 방울새예요. 이 새는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먹고 산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는 새로 묘사를 합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새를 가지고 놀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화가가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거죠. 거기에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하는 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황금 방울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어린이였을 때 이런저런 장난감을 만들어줄 가능성은 다분히 있는 거죠.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오늘 복음은 동방의 점성가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를 찾아 나서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점성술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점성술은 어떤 태양이나 달이나 별, 이 행성의 움직임 또는 색깔, 또 밝기 이런 걸 관찰하면서 인간이나 한 나라의 운명이나 장래를 예측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는 과학자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점성가들은 아마 평생 동안 별들을 관찰하고 조사하고 그러면서 한 인간의 운명이나 한 나라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생전에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별 하나가 하늘에 나타났고 그 별이 다른 별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쫓아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저희 기도 안에서는 잠을 잘 때도 혹시나 그 별이 사라지지 않을까 아마 조바심하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별보다도 훨씬 더 밝고 신비로운 그 별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그렇게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자신들은 동방에서 그분을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해 드리러 왔다고 합니다. 이 동방의 점성가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첫 번째 비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닐 수도 불구하고 별의 인도로 모든 이들의 구세주로 나타나신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온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들이 바친 이 예물, 황금과 유황, 몰약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황은 메시아의 사제직을 상징하고, 그리고 몰약은 예수님의 신앙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지의 선물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학적인 해석을 떠나서라도 그들은 아기 예수께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들의 선물은 어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자 했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헤로데입니다. 복음에 나와있다시피 그는 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헤로데는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입니다. 하지만 나 아닌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로마의 어떤 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시대가 가장 크게 올랐던 시기입니다. 이것을 메시아적 운동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날까 봐서 늘 조바심했었습니다. 경계하고 있었고, 그래서 헤로데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무척 두렵습니다. 그 아기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고, 자신의 거짓과 불의가 만천하에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헤로데는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한 인간의 사욕 때문에, 그 광기어린 욕망 때문에 수많은 무지한 어린아기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저항이고 전형적인 어둠의 속성입니다. 헤로데는 자신의 사욕과 권력을 위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로 머나먼 길을 떠나서 빛을 만난 사람들이고, 궁극적으로는 빛의 근원, 빛의 원천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면의 빛을 가득 안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했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준 것은 하늘의 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별은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께로 이끌어간 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별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을까? 성찰거리입니다. 즉 무엇이 나를 예수께로,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갈망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은 원의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그 갈망이 나를 예수께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분의 가치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런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은 분명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체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실패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상실이나 이런 부정적인 체험들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이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사다. 해방신학자 보프가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생의 모든 것은 우리 교회의 실성사를 넘어서서 내가 살아가는 이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뭔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안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재작년 2월에 왔고 이제 2년이 가까이 되는데 LA에 와서 자주 별을 봅니다. 이곳에 가까운 조슈아 추리 내셔널 파크도 좋은 장소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다녀온 팜스프링스 거기서도 굉장히 밤하늘에 별이 가득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LA에서도 볼 수도 있고 우리 성당 마당에서도 별이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하늘이 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공연 대축일인데 오늘 밤하늘에 좀 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한 그 별이 올 한 해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를 하나님께 청합니다.